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애국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달, 바로 6월입니다.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6.25 전쟁이 있었고 또 6월 6일은 현충일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세나 경제나 문화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물론 보면은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군사력도 좋아졌지요. K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보면은 우리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대로도 좋은가?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이 황무지가 되어지고 성들도 다 무너진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한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자기의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 형제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니 형제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니가 하는 말이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그 찬란했던 그 모든 도시들이 다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아주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임금님하고 굉장히 친한 그러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임금 앞에 나갔을 때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당시의 임금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요, 왜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우리 고국, 우리 조상들이 있던 땅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하고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려무나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정말로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도시는 다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사모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실교회도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북적북적거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죠? 근데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뭐가 되죠? 안 보여.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벌. 그러니까 다시금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어질까? 왜 이스라엘은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지금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 교회들은 옛적에 그 부흥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지금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가? 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근심되게 하는가? 왜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찾아보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는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언약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읽은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1절부터 27절까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의 지도층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데 세 가지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또 하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즉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장가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믿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갖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거든요. 믿음이 좋은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했어요.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많은 군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 참 내 마음에 기쁘다. 지혜를 주겠고 다른 모든 것들도 풍성하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솔로몬은요, 지혜가 넘치는 왕이었어요. 물질도 풍부했고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있었고요, 건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조금 불안해져요. 어떻게 하면은 이웃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웃 나라 공주님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돈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집온 공주들이요,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그 나라의 우상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 안에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요.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어떤 교류를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연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그래요. 다바크. 이 다바크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붙어 있는 상태, 밀착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집착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연애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과 이방 문화에 다바크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참 옛날엔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느샌가 보면은 내 믿음이 많이 오염되어져 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냐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스톰갓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 바알을 믿느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비가 안 와요.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제사를 드리냐면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가 오면은 야, 바알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바알을 더 철저하게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어떤 풍요의 그런 그 신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축을 많이 했어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가축을 많이 길렀는데 여러분, 그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아야 되잖아요. 새끼를 잘 낳기 위해서 믿는 신이 바로 이 아세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내고 많은 가축들을 낸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는데 이 다곤 신은
곡식을 잘 연글게 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고 우상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정말로 중요한 게 물질 아니겠습니까? 뭐 다산,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다 물질이거든요. 물질. 오늘날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이지.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고 친구 지간에도 돈이고 어디든지 돈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고 돈이면은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돈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만몬주의,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론 우리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거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러면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이 애굽 땅에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 갖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그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거기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여기 김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가뭄이 들면은 큰 기근이 옵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김포 지역은요, 가뭄이 들면은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뭄이 들어도 한강물이 있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요. 가뭄 중에도. 오히려 가뭄이 들면은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벼가 더 잘 무르익습니다. 마치 이 애굽 땅이 그런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땅에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자기 힘대로 하다가 광야를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에 나오면은 거기에는 농사 질 일이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거든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훈련되어진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다른 것들과 밀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러한 그 믿음이 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냥 농사 짓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철저하게 신앙과 정신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이제 또 사회하고 늘 대립되어진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그죠? 차별한다? 그건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대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럼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거네. 차별을 안 하니까 남녀 차별 안 하고 또 뭐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빈부 차별하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마땅히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차별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차별을 금지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차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좋은 분이지 차별 없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님을 믿어도 천국 갑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면 저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차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러한 법안이 발동되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감옥에 간 분들도 있대요. 그 법이 발효되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차별하면 안 돼요. 남녀 평등입니다. 그런데 남과 여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녀가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 남과 여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해요.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아가서는요, 사람과 강아지가 결혼을 한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여러분, 거기에부터 우리가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 다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은 모든 계명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즉,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도 일하고 안식년에도 땅을 놀리지 아니하고 그냥 또 거기다가 곡식 심어서 뭔가 농사를 지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6일을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6년을 일하는 것보다 7년을 일하는 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거기는 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6일을 일하는 것, 7일 일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더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면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면은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일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으로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시간. 여러분,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곧 내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석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키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누가 지켜줍니까? 미군이 들어와 있지만은 미군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성전에 찾아오지도 않고 성전을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성전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2절 말씀만 이제 읽었는데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다듬고 아끼는데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와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하나님 생각을 언제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언제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많이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처음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청소년 때에 늘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집에 가고 늘 교회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 평일날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없어요. 성전이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막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어떤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효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팔레스틴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그때도 막 공격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가 누구예요? 바시성을 가진 아가씨가 아니라 미스바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광장입니다. 널따란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공격을 해오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예요. 그러면은 총칼을 들고 와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 모여라.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나요? 우리나라가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대요. 그들이 싸울 준비도 안 하고 한자리에 모여있대요. 가서 다 죽여버립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돌풍, 회오리, 우박 이런 걸 내려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의식,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